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리딩 지저스 오늘 말씀 가운데 28편 말씀 우리가 같이 오늘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인데요. 5절까지의 앞부분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겠고 6절부터 마지막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물론 전체가 다 시편, 시의 말씀이지만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뒷부분 6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 다윗의 시면서 동시에 이 시를 쓴 시기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고 도망을 할 때를 회상해서 쓴 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때 기도하느냐, 주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저 멀리서라도 뭐 아니면 전쟁터에서라도 환난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구절이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흡사하죠. 다윗은 근데 지금 그와 흡사한 기도문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내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조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색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까이 그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장막을 자주 찾았던 인물이에요.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을 곁에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의 표현이 상당히 이색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절의 이 구절을 가지고 이 28편이 쓰여진 시기를 추정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왕궁 그리고 그 곁에 있던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때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나와서 보니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지성소를 향해 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 중반 이후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고난을 당했을 때요. 1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또 1절 중간에 내게 귀를 막지 말아 주세요. 아주 간절하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신다면 하나님 잠잠하시 말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거 죽은 사람 같이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죠. 또 2절에도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부르짖습니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간절하고 애절하죠. 3절에도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세요. 그들의 멸망 속에 나도 같이 멸망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4절과 5절 계속 연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다윗이 아주 간곡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자, 제가 2절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라는 말씀을 통해 시기적으로는 압살롬의 반역 이후 그가 참 참담한 마음을 느끼고 있으며 1절, 2절, 3절을 보면서 그가 아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리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시편 28편의 시인이었던 다윗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환난과 고난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요만한 건데도요. 너무 어려운 일이면 요만한 게 요만하게 안 보이고 이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다윗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 아들의 반역 그리고 집에서 떠나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가 있고 그리고 나쁜 놈들이 막 득세해서 막 심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자기한테 욕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요만한 고난인데 요만한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이 이만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홍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편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죠. 막 피, 막 메뚜기, 막 흑암, 막 장자의 재앙. 완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나왔어요. 예방주사 충분히 맞았죠. 아,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확실하게 맞았죠. 그러고서 이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요. 나왔는데 처음으로 맞이한 고난, 홍해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그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놓잖아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너희 눈앞에 있는 요만한 환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홍해 또 다윗이 겪은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이런 고난들이 내게 다가오면 요만한 고난인데 그 고난이 더 크게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제 손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손바닥인데 우리 눈이 있잖아요. 요 손바닥은 똑같잖아요. 크기가요. 근데 이 손바닥을 점점 제 눈에다 가까이 대면 손바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요 이 손바닥 너머에 엄청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요걸 가려 놓으면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홍해가 내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고난을, 환난을, 홍해를, 압살롬을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손바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시죠. 보이죠. 그 너머에서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근심의 손을 멀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멀리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 한번 우리 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40편 5절에 어찌하여서 낙심하냐, 낭망하냐, 불안해하냐.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너가 찬송하게 될 거다. 라고 시편 42편 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손, 근심의 손을 거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찬송의 시라람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방패다. 또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다. 또 끝에 구원의 요새이시다. 9절에 목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끝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의지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찬송 1색이에요. 찬송 1색.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찬송이 나오고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아주 절절한 절망의 기도였거든요. 그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압살롬의 그 고난의 상황이요?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6절부터 9절까지는 모두 다 찬송 1색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갑자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면서 1절부터 5절 사이의 기도였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기도하다가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는 아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되는 일도 있고 이거 잘 될까? 이런 근심의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다 보면 조금 전까지는 잘 될까라고 하면서 걱정의 마음이 내 안에 있던 것이 갑자기 눈 녹듯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다윗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지만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6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 얻었도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얻었도다. 이 시제가 뭡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과거. 얻었도다. 과거의 시제죠. 이미 과거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실제 압살롬의 사건이 현재 나아진 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지난날 자신의 인생 속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시제상으로는 과거라고 기록했지만 실제로 이 일이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마치 홍해전에 열재앙의 사건 속에서 그렇게 과거에 하신 것처럼, 과거에 한 것처럼 현재에도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비슷한 일을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써 용기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도 이렇게 하실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부터요 9절까지의 말씀은 찬양,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은요 믿음으로 선 고백을 한 거예요. 선 고백. 후 고백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후지불 아니면 선지불 이런 것처럼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지금 고난과 절망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후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 찬양을, 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먼저 선 찬양과 선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성경을 몇 구절 좀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3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16절 우리가 봤는데 16절에 보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래요. 그리고 17절에도 연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인생 속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난, 환난,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절, 19절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18절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후찬양입니까? 선찬양입니까? 선찬양이에요. 먼저 찬양해요. 근데 이 찬양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찬양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찬양이에요. 믿음으로. 아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찬양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도요. 다윗의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들이 반역했으니까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시므이는 막 다윗을 향해서 막 험한 이야기하고 자기는 막 집에서 쫓겨나서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찬양을 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찬양한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였죠. 이 기도에 들으실 거야. 아까 7절 잠깐 본 것처럼 그는요. 지금 현재 시제가 아니죠. 현재 시제는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는 과거형으로 고백해요. 이 이유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들으실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도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좋을 수도 있고 좋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맙시다.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낭망치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